할렐루야. 네. 옛말에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건강은 참으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과 지식이 많고 또 아름다움과 권세를 지녀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오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아마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내어주고도 건져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뺏기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되찾아야 할 것 또한 영혼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건지실 이는 누구며 또 되찾을 이시는 누구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능히 건지실 수 있음을 역설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따라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 무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걸까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 얻는 저는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대를 받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탄생 혹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주님이 금수저가 아닌 은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거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시던 시절은 봉건사회예요. 금수저와 은수저를 갖고 태어나 자라나도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벅찰 텐데 주님은 이 땅에 흙수저로 오신 거예요. 아니, 수저 자체가 없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그리 하신 걸까? 어쩌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은 미약하고 끝이 창백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효한 것인데 그것은 이 미약함에서부터 시작되고 발원됐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대기업의 오너 일가 중에 상속자 될 일을 인턴 사원부터 시키면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와, 그 집안 괜찮은 집안이죠. 밑바닥부터 다져 올라오게 하고 그 민심을 헤아려 알게 하고 그 민초들의 고생과 그 고초를 알아서 그들을 위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참 복받을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자신의 아들 상속자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감고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낙폭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낙폭을 크게 만드셨을까?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담기 위해서라.
요사이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이 시작되고 있죠. 많은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의 이슈가 뭐냐면 중간평가예요. 대통령이 그동안 잘했냐 못했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까를 평가하는 그러한 이슈로 총선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흙수저예요. 대부분 흙수저. 그래서 밑바닥 민초의 삶을 아는 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물론 대통령마다 잘하고 못하고가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민초들의 삶을 알았다. 그래서 민생의 삶을 돌보면서 정치해온 것이 아닐까. 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세울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의 어린 시절, 그의 가난했고 고생했던 시절을 오히려 기꺼워하느냐. 그것은 이 대통령이 갖는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높고 낮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의 무게를 견디셨어요. 경험하시고 고쳐 겪으시고 그것을 극복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시고 사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강고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로 오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시고 급기야 죄인의 친구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낙폭이 가늠이 되십니까? 이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였다. 그 모두에게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높으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BC와 AD 역사가 갈라집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아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고자 짊어지셨다. 가끔요, 아나운서와 기자들이요, 고위직들에게 질문을 뜬금없이 던져요. 무슨 질문이냐면, 장관님, 혹시 버스 교통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총리님, 혹시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요, 가장 난해한 질문이래요. 총리들과 장관들이 수많은 기자들의 난해한 질문을 다 받아서 얼마나 달변가로 얘기하는데 이걸 몰라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파한당 값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이거 합리적 가격이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요? 버스 한번 타본 적 없고 지하철 한번 타본 적 없는 분이 그 값을 어떻게 알아요? 파한당 사본 적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죽었다 깨도 모르죠. 그럼 갑자기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민생들의 삶을 아십니까? 우리 민초들의 고초를 조금이나마 아십니까? 묻는 거잖아요. 근데 답을 못해요. 세상에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웃고 말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어진 분들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 저 밑바닥 맨 밑에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모진 고초 겪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인간의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에게 답을 제시하신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삶을 나도 안다. 나도 겪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으신 그분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감내하셨음을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꿋꿋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한 고통과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역사를 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다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3절 말씀이 초반부를 보면요, 고난의 3종 세트를 얘기해요. 뭐냐면 멸시, 간고, 질고. 이 멸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마치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언제 이러냐면 문둥병자를 볼 때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요.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전염될까. 근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볼 때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너무나 참혹해서. 그리고 여기 간고는 뭐냐면 가난하고 고생스럽다는 뜻이에요. 지질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주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거기다 여기 질고라는 것은 질병으로 고생스럽다는 뜻이에요. 사실 저는 이 고생을 잘 몰라요. 제가 아파본 적이 없고 입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환자들, 환우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그 고통 좀 맛이라도 보라고 똑같이 아픈 적이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조금 가끔 겁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눠줘야 되거든요. 복통이 심한 성도님이 있는데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해 드렸는데 그게 저한테 왔어요. 신호가 똑같이. 와, 이틀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을까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하물며 주님께서 각색병자를 다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통이 느껴지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신들에게 나오는 각색병자 마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그만 됐다 했지만 각색병자들, 가난한 이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 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져주시고자 애쓰시고 힘쓰셨던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찬송가 272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가난을 자초하시고 병듦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자 그분이 구속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또 오늘 우리가 영생의 부여됨을 믿고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가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 긍정의 힘이라는 걸 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의 어머니 도디 오스틴의 간증이 나와요. 이 어머님이 1981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아요. 가난 말기 판정인데 공교롭게도 의사가 여사님의 남은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라고 선고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 왠지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목사뿐 아니라 남편 목사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노니 아내에게서 떠나라! 라고 기도해줬어요. 근데 이 여사님이 아멘! 하고 믿더니만 바로 행동에 계시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치유받는 성경 구절 40개를 뽑아갖고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자기 번에. 그 중에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구절들을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 심지어 결혼식 때 사진을 다 끄집어내갖고 벽에다 또 붙여놨어요. 그럼 그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가 저처럼 다시 건강을 회복되리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시니까 가족들도 이분을 병자 취급을 못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병안을 낫기를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계속해서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로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 선포하고 다녀요.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없던 식욕도 되살아나고 열심히 평상시와 같이 살아갔는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한 달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43년을 더 살고 아직도 살아계셔요. 90세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로 나음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픈 분이 있으면 오히려 교회 더 열심히 나와서 선포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남은 여생 주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징계를 받음으로 당당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가장 중한 고통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징계와 채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피상적으로 고난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실제 고통은 징계와 채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우메 쉘로메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평화와 나음을 입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다시 말하면 대신 맞고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이걸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 곤장을 맞는 게 한국의 그 옛날에 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하면 너 곤장 5대, 좀 중한 죄를 지면 너 곤장 40대, 근데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39대만 때린대요. 그런데 이게 지체 높으신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맞기 싫으니까 그 사또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누군가 대신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종이나
이 메삭스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신 바꾸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이 흘리셨음을 이야기하는 그게 대속의 은총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던 양, 소,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쪼개갖고 드리게 했잖아요. 죄를 전가해서. 근데 이것이 날마다 계속되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단번에 속죄로 마감케 하신 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고난을 담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감독의 메가폰을 잡고 만든 영화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이게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채찍에 마신 예수님을 아주 리얼하게 장면으로 담았어요. 근데 이 당시의 채찍에는요 가죽끈뿐만 아니라 끝에는 그 뼈 조각을 거기다가 묶어달아요. 혹은 쇠뭉치, 쇠 조각을 달아놔요. 그래서 채찍을 할 때에 이것이 감아서 살점에 채 갖고 빼면 살점이 떨어져요. 근데 이 영화가 그걸 담아낸 거예요. 뭣도 모르고 영화관에 가서 이걸 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눈앞에서 막 생살이 찢겨나가는 걸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영화 보다가 갑자기 엎드려져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고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실신해서 그냥 바닥에 굴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양심상 이 영화를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시청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인들이고 웬일인가.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시사회 때부터 되게 뜨거웠대요. 뜨거운 감자였대요. 가장 이것에 대해서 문제시했던 기자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거 못 읽게 해요.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유대인들이 범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기자가 당시 시사에서 멜 깁슨에게 질문했어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채찍에 맞고 붉은 피를 뿌리는 참혹한 장면으로 영화를 채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멜 깁슨 감독이 예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잔혹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사실 저는 죄를 범한 인생의 실존 자체가 이 잔혹함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유대인 기자가 되물었대요. 혹시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선전하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따져물었대요. 그때 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아닙니다. 저의 죄가 당신의 죄가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 지게 한 것입니다. 라고 답해줍니다. 이 감독의 말이 진정성이 있게 들렸던 이유는 당시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아무도 투자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영화가 엎어질 뻔했는데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갖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징계가 피부에 와닿지 않던 오늘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가올 뿐 아니라 그분의 삶을 함께 살았던 그리고 동일한 죽음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전해졌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징계와 채찍이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여전히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최소한의 예의만 잘 지켜도 사실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니까 내 주변이 온통 문제죠. 내 배우자가 문제고, 내 자식과 내 부모가 문제고, 내 친척이 문제고, 내 친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쩌면 진정한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내가 문제될까요? 어쩌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 내 욕심이, 내 못난 자아가 끊임없이 그릇된 나를 생성하고 또 생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마침내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헛된 욕망과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본체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와 생명되어 주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그분의 것이 될 때야만이 오늘 우리 비로소 참된 화목과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고 복된 생을 이어가는 귀한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과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맞을 수 있는 또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게 하심도 각인케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동참하여 귀하고 복된 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